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리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같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에서부터 채워주십니까?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이 말씀은요, 우리 어제 좀 대충 이렇게 좀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 나눌 내용이 너무 깊이 많이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단수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만물을 그로 말미암았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그가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만물들은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볼까요? 로마서 이제 교리 부분이 끝나는 부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일반 교리고요. 9장에서 11장까지가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실천적으로 살아라 삶을 가리키는 그 로마서의 앞부분 교리 부분과 그리고 이 생활 부분을 가리키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 바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나?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런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을 적에 우리가 인간의 이 부족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만물의 주인이 그러므로 본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아들 단수입니다. 단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간다. 자, 여기서는 많은 아들들이란 복수입니다. 복수. 바로 앞에 2장 9절에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 복수예요. 자, 우리 1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1장.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자, 1장 3절에 1장 2절 후반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세계 창조보다 상속자를 더 앞세웠네요. 만유의 상속자.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인간 제도도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듯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셨다. 단수입니다. 아들 혼자 만유의 상속자죠. 13절 보시면은 14절 보면은 모든 천사는 섬기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복수로 나오죠.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아들의 이 권세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이와 같은 큰 구원을 버리고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1세기 당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는 일이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해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그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인가. 너희가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이익을 버려두고 그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니까는 1억 원을 주는 것을 마다하고 만 원짜리를 다시 찾아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그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큰가.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자, 11절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니 단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복수죠. 복수. 너희는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데 다시 그 영광스러운 자를 버리고 돌아갔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3장 1절에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장 1절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아들을 바르게 하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고 만물의 원인인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하여서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을 하셨다. 형제, 교회, 여기 회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중. 그 다음에 자녀, 같은 교회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하셨으니. 그러면서 보세요. 14절, 13절의 내용에 그 자녀를 받아가지고 자녀들은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논리적으로 쫙 정리되면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자녀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 아니 만유의 원인이 되시는 분, 만유의 창조자 되시는 분,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낮아지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있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어제 설명했죠. 멸하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는 무효하다. 여기서 멸해버리면은 지금은 마귀의 영향력이 없어져야 되죠. 초림 때 하면 다 멸했으니까. 아니, 이미 마귀를, 사망의 권세자를 부활하심으로 그를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하다는 뜻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무효한다. 누구에게? 그 아들들에게. 자, 여기에서 은사를 나누어 줬다, 나누어 주다. 분배죠, 분배. 분배하다. 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리품.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지배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는 마귀를 완전히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마귀의 지배권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은사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누어 주셔서 이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걸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뺏긴 거예요. 이게 원래 왕권으로 아담에게 준 건데, 그것이 마귀에게 뺏겨버린 것을 다시 강한 자가 와서 더 빼앗아가는, 약탈해 간 것을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와서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것을 다시 빼앗아 와서 그것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거든요. 교회 출발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되고 그 교회의 은사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병자를 나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 마귀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받으니까는 그것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 같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새 언약이 바로 이거잖아요. 새 언약이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루는 그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 형제, 교회, 자녀 전부 같은 말. 왜 그때 초림 때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완전히 멸해버리 그 성경대로 정말 멸해버리지 않고 이런 상태로 뒀는가 무효화만 시켰느냐.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기간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조차 우리조차도 지금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때 해결하려고 하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지. 그러나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시작된 종말론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가 성육신 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효화시킨다. 마귀가 이와 같은 전리품을 나누어 가던 자들에게는 무력하다. 공격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공격을 통하여서 더 깨어납니다. 더 깨어나. 자,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훈이에요. 이게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를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한평생 사망에 종론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놓아주려 합니다. 릴리즈 해방시켜주는 거죠. 성경은 세상에 다른 인간의 서적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엔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죽음의 시작도 모르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고 그 사망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승리의 자리였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며 마귀를 굴복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에 이런 가르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딱 모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 47절부터 먼저 보겠네요. 45절부터 먼저 보겠네요. 우리가 새 언약, 옛 언약 봤는데 여기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45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새언약, 에덴약과도 연결되네요. 새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먼저는 신령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첫 번째는 에덴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첫 사람은 땅에 났으면 흙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었다. 첫째, 둘째 이야기죠. 여기 나오네. 혈과 육이 나오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여기 나오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러면 혈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 왜냐?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을 지닌 자들은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삶인데 거기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지내 가지고 자신이 죽음을 당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세를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자, 이것도 다 구약에 부분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마귀를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15절에 죽기를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마귀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 사람들이죠. 그들을 놓아주라. 그들을 해방시키라. 첫째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망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종로하는 모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있던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마귀를 무효화시키고 사망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는 존재들, 우리 인생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사망의 포로된 자 같은 말이죠. 한평생 매여서 종로한 자를 놓아주려 했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 사무엘상 25장 한가운데 사무엘상 제가 앞에 공부했던 그 사무엘서와 계속 연결하면서 봐야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37절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과 나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는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습니다.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어버려요. 28장 뭐가 28장 사울도 어떻게 되냐? 사울 왕도 28장 20절 보시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하면 심히 두려움하며
또한 그의 기력이 다하니 그가 하루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이미 사망이 되어버렸어. 사망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니까는 이미 사망의 종된 특징이 두려움. 죽기를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사망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이것은 저 모세의 법부터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가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9절.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에고 에이미. 내가 죽이고 살린다. 마귀 권세가 그것은 내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더 강한 자, 가장 강한 자. 우리는 그냥 이 육적으로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강한 자다. 가장 강한 자. 궁극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사무엘상 2장 6절 볼까요?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죠.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의 기도 이렇게 보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망으로부터 그 사로잡힌 자를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20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수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방시켰다. 그리스도가 죄인들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바로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종으로 된 자들을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주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유명한 바울의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14절부터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주어 지하여버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여기는 이제 무력화로 되어 있네요. 여기 아마 같은 단어일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멸하시며 가니까 여기 같은 단어일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무효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냐.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이 사탄의 군대들이에요. 사탄의 군대들. 자, 이 마귀의 세력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을 제압했는 거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로마 시대의 전쟁에 승리한 이 승리자에게 이 승리자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개선식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자, 우리 사무엘상 31장 볼 적에 그 나오잖아요. 사울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다음에 그 갑옷을 탈취하고 몸을 성벽에다 전시를 하잖아요. 구경시키잖아요. 자신들이 승리의 섬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장면이에요. 역으로 블레셋이 사울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지금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었다. 또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여주게 하는다. 해방시킨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자기 비하를 한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바로 그 이야기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모든 사람, 많은 아들. 자, 2장 9절에서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서 많은 아들.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어제 말씀드렸죠. 이 보편 구원론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왜 일부만 구원하시겠냐. 그래서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렇게 끌어가지만은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문맥에서 많은 아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참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높이는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자, 그것은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건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이 구원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자, 갈라디아 3장. 바울 서신 거 요한복음 왔다 갔다 하면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갖기니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자, 갈라디아 3장 39절 보고 39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사람들이 상속자들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자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는 건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지 그게 무슨 교회와 연관되느냐. 대체 신학이라 그 사람들이 대체 신학. 이게 비판하는 소리예요.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고 말하는 대체 신학이라면서 비난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아니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딱 나오잖아요. 대체 신학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궁극적으로 교회를 가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그 틀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다 풀어진대. 이게 그 큰 흐름을 놓쳐버리니까는 계속 이런 소리 하면서 지금 교회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는 잘못. 예,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바울 서신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너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교회가 대체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의 모형적인 것과 같은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거기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뭐 이스라엘만 조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지금 이게 문제가 뭐 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는 자 믿고 구원받는 자 그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천사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준다는 건 구원한다는 거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찬송가에 천사가 험한데 고난의 신비 고난 죽기까지 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천사들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흠모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이 보편 구원론도 여기서 해결이 되죠.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간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경은 성경대로 쭉 연결하면은 이렇게 다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 본문이요. 지금 이 14절에서 이 16절 요 짧은 정이 우리 성육신의 목적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성경의 핵심 사상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떼심이 마땅하도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 같이 됐다 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형제라 부르고 혈과 육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형제들과 같이 됐다. 다시 형제 주제로 나옵니다. 형제는 성육신 하신 것,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 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하고 왜 연관이 되느냐 그걸 설명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 이 구약에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나왔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누가 합니까? 기업 물을 자. 건족이야. 건족. 가까운 인척이 하죠. 건족이 하면 건족. 기업 물을 자.
가까운 건족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건족이 되신 거예요. 뭐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이 이스라엘 법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됐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사람, 건족이 되신 거예요. 사람처럼 되는. 그 하나님의 이 경륜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됨이 마땅하도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되고 형제가 되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 성육신 하신 이유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볼까요? 갈라디아 다음에 빌립보 2장 7절. 제가 너무 부족해요. 이런 거는 성경을 다 암송을 해야 되는데 2장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다 연결이 되죠. 다 같은 이야기죠.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를 찬양하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된다. 자, 대제사장. 자,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이게 이제 바울 서신에서 나오지 않는 건데 이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사람이 되신 목적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죠. 죄는 사망으로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십자가로 속량하셨다. 대가를 치르시고 이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냐. 그가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 자, 4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니 알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 이로되 죄는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다른 것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러므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나죠. 우리가 레위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사 드리니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다. 레위지파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이 제사장은 그런 분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그 무슨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11조를 받았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레위지파보다도 더 선행됐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다. 그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도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 예수님 시험 당했어.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시험을 받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이 장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자가 그 상속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명확해지죠.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그 믿음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지금 지식을 가지는 거. 왜 어떤 원리로서 그렇게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장 넘어갑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이 예수를 바르게 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시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르치 이스라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했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더욱 영광을 받고 천사보다 더욱 영광을 받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어디만큼 우월하냐? 집과 그 집을 건설한 사람처럼. 모세는 그 집에서 일했다면은 이분은 집을 지은 분이다. 비교적 더욱 존귀, 더욱 영광. 비교입니다. 집마다 지어내시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이렇게 넘어가 보니 집 이야기 나오면 또 집으로 빠집니다. 집마다 지으니까 전에 모든 집은 지은 사람이시다.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했고,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온 집 어디예요? 모세가 충성했던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것은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대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맞지만은요, 부분적으로 뭐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게 큰 골격을 보면은 새 이스라엘, 우리가 교회가 그의 집이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갈라디아 6장 16절. 모세는 하나님의 온집적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신실했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니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면은 바로 이 소망의 확신, 자랑,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우며 높은 차원이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 아들의 집을 아들이 주인인 그 집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들을 비교하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들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권면하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은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너희는 영원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되지. 너희가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그 수신자들의 그 현재적인 그 상황을 향하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39장입니다.